저 깜짝 놀랐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그냥 다 끌고 오셨죠, 그렇죠? 너무너무 제가 사진도 찍고 너무 귀한 모습 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 교회는 뭐 추위엔 상관없는가 봐요. 영하 한 20도 돼도 뭐 끄떡 없네요. 여러분 새벽에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과 내일 새벽에 요나라는 인물을 좀 소개하려고 그럽니다. 뭐 주일학교를 잘 다니신 분들은 요나라는 이름은 들어보셨을 거고 요나 이야기도 익숙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주일학교를 뭐 못 다니신 분들도 요나라는 이름 정도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셨던 선지자였어요. 근데 요나서를 읽어보면 선지자 요나가 하는 행동이 그렇게 쉽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떼어내야 되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놓고 거절하고 불순종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나서를 제가 굉장히 많이 읽어봤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근데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철우야, 요나가 바로 너야 라는 말씀. 이 모습이 바로 너야. 그 깨달음을 받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요나가 너무 정확하게 하나도 오해가 없이 정확하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나는 이런 멋진 별명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하는 거 싫어하시던데 보니까 오늘도 한 번만 인사도 안 시킬 거고 오늘은 얼굴도 뭐 엉망으로 오셨기 때문에 한 번만 따라 해보세요. 요렇게 한번 해보세요. 나 같은 사람 요나예요. 요나를 읽을 때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요나가 정확하게 이해해야 될 거예요. 나 같은 사람, 꼭 나 같은 사람이 요나더라고요. 목사든 장로든 뭐 교회 직책 아무 상관없이 저 같은 사람이 요나더라고요. 요나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1장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요나야 너는 일어나서 니느웨 성으로 가라. 니느웨 백성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말해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럼 요나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말씀 받고 니느웨로 가면 됩니다. 근데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그 당시 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니느웨에서 가장 멀리 반대쪽으로 가는 장소가 다시스였대요. 그래서 그가 갈 수 있는 최대한의 멀리 그곳으로 도망칩니다. 대단하죠. 요나는 불순종을 해도 확실하게 합니다. 그냥 적당하게 하지 않고요. 그냥 확실해요, 확실해.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서 가장 먼 곳으로 가버리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아예 대놓고 거절하는 게 대놓고. 나는 하나님 당신이 하시는 그 명령이 싫습니다 하고 대놓고 거절하는 거죠. 처음에는 모든 게 좀 잘 풀리는 것 같았어요. 배를 타기 위해서 욥바로 갔는데 마침 욥바의 배가 도착했. 그런데 요나가 탄 배는 아주 심한 풍랑을 만나게 되고 뭐 스토리가 많지만 아주 짧게 얘기하면 요나는 바다 위에 던져지게 됩니다. 큰 물고기가 그를 삼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물고기였습니다. 그는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있다 그러면 여러분 마치 요나의 이야기가 아주 허무맹랑한 그냥 우화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 우리 현실과는 전혀 동떨어진 얘기처럼 들리실까봐 제가 좀 찾아봤어요. 기묘한 이야기 뭐 이래가지고 진짜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는가 있더라고요. 제임스 바틀리라는 사람은 실제로 향유고래에 삼켜서 15시간을 거기 있었어요. 그가 거의 일주일 만에 깨어나가지고 그 경험을 얘기하는데
아주 끔찍한 기억들을 얘기하더라고요. 그가 이제 15시간 만에 그 향유고래를 잡아서 이제 배를 갈라서 그 바트들을 꺼냈는데 털은 다 빠져 있고요. 아마 소화액 때문에. 그 다음에 표백제로 뭐 한 것처럼 피부가 하얘 있고 거의 뭐 죽어가기 직전까지 있는 사람을 살려서 그가 살았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냥 허무맹랑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있다는 그 경험은 도대체 어떤 경험이었을까요? 제가 우리 애들이 어릴 때 그 미국에서 베지테일이라는, 한국에서도 그게 아마 번역이 된지 모르겠는데 베지테일이라는 만화 영화가 아주 대히트를 쳤어요. 그거 없으면 애들이 막 잠을 안 잘 정도로 막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뭐 다양한 야채들, 오이, 브로콜리, 뭐 피클, 토마토 이래가지고 걔네들이 나와서 베지터블 테일이라고, 베지터블이 하는 이야기라는 제목인데, 그들이 성경의 주인공이 돼가지고 여러 가지 뭐 요셉, 뭐 다니엘, 요나 뭐 이런 이제 스토리들을 들려줬어요. 요나를 하더라고 그날. 그래가지고 아이들이랑 같이 봤어요. 근데 좀 이상하더라고요. 내용이. 그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를 그 만화 베지테일이라는 만화 영화에서는 크루즈 여행하는 것처럼 그려놓은 거예요. 배 안에서 한가로이 요나가 책을 보고 있고요, 막 스테이크 썰고 있고요, 막 그러더라고요. 화가 나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한가로이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요나는 지금 크루즈 여행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요나는 자신의 처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우리 읽었는데 스올의 뱃속에 있는 것 같다 그래. 스올의 뱃속. 스올은 번역하면요 지옥이란 말이에요. 지옥. 그가 경험한 게 아마 마틀리도 똑같은 경험을 했을 거예요. 만약 지옥이 아니죠, 그 지옥이 있죠. 지옥을 경험해 봤다면 아마 이런 걸 거라고 생각한 거죠. 이런 거예요. 요나가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 최고치의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최악의 장소에 있는 거예요. 최악의.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모습이죠.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서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의 모습이죠. 제 아내가 요나의 얘기를 막 하다가 요나 이러더라고요. 우리 아내는 요나가 가장 힘들었을 거는 뭐 이렇게 뭐 털 빠지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냄새였을 거라 그러더라고요. 냄새. 삼킨 물고기들이 썩어가는 그 역한 냄새 때문에 나는 죽어버렸을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확실히 음식하는 사람은 다르더라고요. 전 냄새는 생각 못했는데 그 냄새. 여러분이 물고기 뱃속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어떨 것 같으세요? 뭐 좀 버티면 나갈 수 있을 거란 희망이 있을까요? 아니요. 오늘 말씀 제목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상상할 수 없는 것이, 희망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순간이죠. 하나님의 선지자가 인생의 바닥을 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신기하게 요나는 다시 일어납니다. 이 지옥과 같은, 스올과 같은 상황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는 다시 재기합니다. 요나서 전체가 4장으로 되어 있는데 2장 전체가 이 물고기 뱃속에서 드렸던 기도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2장의 기도는 요나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요나가 도대체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 아무 희망이 없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아무것도 말할 수 없는 그곳에서 요나는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었을까? 도대체 그를 잡아 일으킨, pick him up again, 그를 잡아 일으킨 그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꾼 기도는 무엇이었을까? 본문 1절은
우리가 읽은 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냥 평범해 보입니다. 한국말 성경에는 그냥 요나가라고 시작합니다. 하지만 히브리어 원문이나 영어 성경을 보면 요나가 앞에 한 단어가 더 있어요. 자, 영어로 보여드렸는데 Then Jonah prayed. Then 이란 말이 들어가 있어요. 1절을 then을 넣어서 다시 읽어보면 그때야 비로소 이런 말이 then이란 말. 그때가 돼서야 요나가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한번 제가 찾아봤어요. 그러면 1장에 요나가 기도한 모습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갈등하지 않았겠어요? 불순종하기까지 기도한 모습이 있는가? 뱃속에서 풍랑을 만나고 그럴 때 요나는 기도했는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정말이에요. 그전에는 요나가 기도한 적이 없어요. 요나가 기도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이방인의 무리들이 막 자기 신들에게 부르짖고 있을 때 그 풍랑의 시간에 요나는 배 밑에서 쿨쿨쿨 자고 있었어요. 기도는커녕 쿨쿨쿨 자고 있었어요. 그때라도 정신 차려서 기도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폭풍을 몰고 저를 추격해 오셨군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그때라도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때도 그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왜 이제서야 요나가 기도하기 시작한 걸까요? Why you then Jonah pray? 왜 이때인가요? 요나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잘 들어보세요.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어떻게 기도의 자리로 오게 됐나요? 어떻게 다시 하나님을 부르게 됐나요? 뭐 때문에요? 자기가 받고 있는 고난 때문에. 그가 당한 지옥 같은 경험이 요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는 이제서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생각해 봤어요. 요나가 조금만 더 일찍 기도할 수 없었을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기 전에 기도할 수 없었을까? 폭풍이 몰아쳤을 때 그는 기도의 자리에 가지 못했을까? 좀 한심하고 답답한 모습이었어요. 근데 요나는 어떻게 하면 이해가 된다고요? 나 같은 사람. 그 전에는 제가 이 요나가 이해가 안 됐어요. 왜 기도하지 않지? 왜 이때 이 중요한 순간에 기도하지 않지?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이제서야 기도하는 거야, 요나야? 이해가 안 됐어요. 하지만 정확하게 이해가 됐어요. 나 같은 사람.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모르는 것처럼 하고 앉아있지 마세요. 우리도 잘 알잖아요. 우리도 어려움이 닥쳐야 그제서야 기도의 자리로 나온단 말이에요. 적당한 어려움 가지고도 안 돼요. 그냥 흔들어대는 폭풍 정도로 안 돼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지옥 같은 경험. 그때야 비로소 Then Jonah prayed. 이 말은 아무리 생각해도 제 얘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요나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예요. 우리도 요나처럼 언제나 늘 하나님보다 내 뜻이 우선일 때가 많아요. 말은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선이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선택은 늘 me, myself. 내 자녀들, 내 가족들, my children, my family, oh my. 나의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조금만 하나님이 내 것을 가져가려고 그러면 발악을 해요, 발악을.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다가도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늘 취사 선택하며 살았다고.
내 마음에 맞으면 아멘. 모든 삶을 들여서 헌신하지만 내 마음에 조금만 맞지 않으면 쉽게 돌아서는 우리의 모습이죠. 요나처럼 우리도 고집불통으로 그렇게 살다가 Then Jonah prayed. 그때가 오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죠. 제가 친한 목사님이 한번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교수님, 저는 평소에 새벽 예배에 오지 않은 성도들이 갑자기 오셔서 막 부르짖으면 덜컥 겁이 나요. 새벽 기도가 부흥하는 게 겁이 나요. 새벽에 성도들이 기도로 오는 거 너무 감사하고 좋은데 겁이 난다는 거. 왜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겨서 그래요.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는데 목사님한테 제 모습을 들킨 것 같더라고요. 들킨 거. 어제 저를 이제 호텔에 데려다 주시는 집사님이 말씀 마치고 호텔에 가는데 호텔이 벌써 제 집이 돼 버렸네요. 예. 가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어저께 말씀 듣다가 자기가 다 들킨 것 같아서 너무 창피했다고. 들킨 것 같더라고요. 마음이 뜨끔하더라고요. 사실 제 자신을 봐도 그래요. 제가 당하는 크고 작은 고난은 저를 기도의 자리로 마침내 나아가게 하더라고요. 저도 평소에 기도해요. 저를 그런 눈으로 제발 보지 마세요. 평소에 기도해요. 기도하려고 애쓰고요. 금요일 날 말씀 집회도 가고 가끔 매일 못해도 새벽 기도도 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요. 그런데요, 뭔가 제가 감당할 수 없는 힘든 일이 생겨야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간절하게. 제가 2023년 10월에 왼쪽 눈에 망막이 박리되는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망막 박리가 뭔지도 모르실 거예요. 안과 질환 중에 가장 심각한, 초를 다투는 수술을 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실명이 되는 아주 심각한 안과 질병이 걸렸더라고요. 덜컥 추석 그때였는데요. 그냥 눈이 좀 찜찜해가지고 왼쪽 눈이 병원에 갔더니 망막 박리가 일어났대. 망막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디태치라고 떨어졌다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빨리 응급수술해야 된다고. 추석날 어디 문을 여는 응급실도 없고 막 응급실 찾아다니는데 어떤 응급실은 안과 응급도 없고 막 몇 시간을 다니다가 결국 세브란스 병원에서 수술을 그 다음 날 받게 됐어요. 정말 입원을 하루 하는데 눈이 하나씩 검은 커튼이 척척척 들여지는데 이러다가 실명하겠다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그 무섭고 불안한 마음을 모르시죠? 그렇죠? 여러분의 눈은 뭐 잘 보이죠?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불안하든지 잘 아시겠지만 그때부터 수술 받을 때까지 지금까지 1년이 넘었는데 제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이거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때의 기도는 점잖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비명과 같았어요.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그때야 비로소 제 기도가 바뀌더라고요. 그때야 비로소 제 기도의 방향이 바뀌더라고요. 그때야 비로소 부끄럽지만 제 삶의 방향이 바뀌더라고요. 그때 막 비명같이 소리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하겠다. I will make you holy. 잊을 수가 없어요. 말씀이 지나가는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하겠다. 그전에는 저는 괜찮은 줄 알았어요. 목사고 교수고 꽤 멋있잖아요. 기도도 좀 멋있게 하거든요. 제가 이 정도면 거룩한 줄 알았어요. 여러분, 저와 같은 그때야 비로소의 시간이 있으십니까? 있으셨습니까?
가족들이 갑자기 아플 때, 자녀들의 삶에 뭔가 힘든 일이 갑자기 닥칠 때, 부부관계가 이제는 끝났다는 느낌이 들 때, 건강이 갑자기 나빠졌을 때, 그때야 비로소의 시간입니다. 이런 면에서 고난은 우리 모두에게 분명히 힘든 일이지만 그 고통으로 인해 우리는 기도를 배우게 됩니다. 그 고난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그때야 비로소 배우게 됩니다. 고난은 기도의 학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고난이 찾아오면 기도하기가 힘들다고. 기도해봤자 뭐 하냐고. 기도해봤자 뭐가 달라지냐고 따지고 묻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기도를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걸 저도 잘 알아요. 하지만 저는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이것을 배웠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곳은 없어요.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은 없어요. 아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우리가 there is nothing I can do,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때 보이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때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죠. 우리가 완전히 실패해버린 그 자리, 부모로서 자녀로서 실패했던 그 자리, 늘 반복되는 똑같은 죄로 고민하고 있는 그 자리, 나의 수치스러운 과거의 그 자리, 원치 않는 질병이 갑자기 찾아온 그 자리, 우리는 그런 자리에서 내가 뭘 할 수 있겠냐고 묻지만 그런 자리라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리에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래야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다시. 그때야 비로소 기도하기 시작하면, 잘 들어보세요. 요나서의 마지막까지 보세요.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는,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물고기의 입을 열어버리시는 거예요. 어느 한 목사님이 신앙의 구구단을 저에게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구구단 하면 어때요? 이는 뭐 2단은 정도 하시잖아요. 9일은 뭐 9단 다 외우잖아요. 뭐 우리가 그냥 9단을 그냥 외우면 자동적으로 외우는 거죠. 신앙에도 9단이 있다는 거죠. 한 번만 따라해 보세요. 문제가 생기면 주님 앞에 간다. 힘든 일이 생기면 주님 앞에 간다. 이게 우리가 외워야 될 9단이라는 9단. 그냥 문제가 생기면 그냥 자동이에요. 자동.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생각할 것도 없어요. 문제가 생기면 어디로 간다요? 주님 앞에 간다. 힘든 일이 생기면 어디로 가요? 주님 앞에 가요. 주님 앞에 가요. 올 한 해 2025년 우리의 삶 안에 크고 작은 고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삶 앞에도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자녀들 실패하지 말라고 가르쳐 본 적이 없다고. 그들이 실패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들이 울고, 하나, 아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 망했어요. 우리 아이들 말대로 이번 생은 망했어요. 내가 끝났어요. 할 때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때는 신앙의 구구단을 외쳐야 돼요. 힘든 일이 있으면 주님 앞에 간다. 문제가 생기면 주님 앞에 간다. 그게 우리의 살 길인 거죠. 고난이 때로는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안 된다니까요. 물고기 뱃속에서, 스올과 같은 곳에서 요나가 드렸던 기도는 도대체 어떤 기도였을까요? 본문 2절을 보니까 간단하게 돼 있어요.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잘 들어보세요.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어떤 일이 있었어요?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도다. He listened. 한국말은 되게 길게 되어 있는데 영어는 간단해요. He listened to my cry. My cry. 부르짖었다는 말을 cry라고 표현해놨어요. 요나는 지금 우리가 그냥 잠잠하게 평안하게 점잖게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는 crying, 부르짖었어요. 이 말을 히브리 말로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비명을 지르고 있는 거예요. 비명. 너무 고통스러워서 주여! 주여! 아!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He's crying. 마치 어린 소녀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울며 아빠한테 울면서 아빠 도와주세요. 아빠 도와주세요. 매달리고 있는 것과 같아요. 완전히 무너진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도망자로 비참해진 이 인생 속에서 요나를 다시 잡아 일으킨 그 기도는 그의 crying이었다는 거예요. crying. 미국의 한 목사님이 이 요나의 부르짖는 기도를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데 제 마음으로 아멘 했어요. 지금까지도 저는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가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요나의 부르짖는 그의 crying은 단지 막 소리를 크게 질러댄 것이 아니라 요나가 부르짖었다는 그 crying 안에는 아마도 지금까지 그가 걸어왔던 길을, 지금까지 자신이 붙잡고 있었던 삶의 원칙과 관치를 처음부터 다시 완전히 뒤집어 보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회개하는 그런 시간이었을 거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의 cry는 이런 거죠. 지금까지 나는 무엇을 위해 달려왔는가? 지금까지 내가 걸어왔던 것이 옳았던가? 내가 지금까지 선지자로 그래도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살았는데 내가 가진 믿음이 진짜가 맞았나? 진짜. 내가 지금까지 옳다고 생각했던 것, 내가 지금까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처음부터 다시 하나님 앞에 서서 부르짖는 기도였을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저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이런 부르짖는 기도였으면 좋겠어요. 그냥 큰 소리로 소리 지르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까지 몇십 년을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잘 들어보세요. 나는 정말 하나님과 동행한 게 맞는가?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맞는가? 하나님 없이 살아온 모든 시간들, 하나님 없이 행한 모든 일들이 다 거짓이 아니었던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다고 했지만 나의 자랑과 나의 욕심을 위한 것 아니었는가? 내가 드리는 예배도 늘 내 중심이 아니었던가? 내가 기분 나쁘면 예배 안 드리고 컨디션 벌려면 예배 안 드리고. 요나의 cry는 하나님 앞에서 내 뜻을 다 내려놓고 처음부터 다시 나 자신을 점검해 보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면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라는 삶의 결단의 기도가 요나의 cry예요. 그 기도가 요나를 살렸어요. 여러분, 도대체 예수를 믿는다는 게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죄를 회개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어요? 우린 머리로는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 믿음이 너무나 추상화되어 있어요. 나는 예수 믿어요. 그게 뭐예요 도대체? 나는 회개합니다. 그게 뭐예요? 손에 안 잡히잖아요. 다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청년들 제가 보니까 그래요. 자기가 사는 곳에서 죄 짓고 회개는 교회에 와서 해요. 교회에서 눈물 콧물 다 쏟고 나서 그가 사는 곳으로 가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여기서 그냥 울고불고 난리예요. 난리.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막 난리예요. 회개도 여기서 다 해요. 다. 그리고 삶의 자리로 가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가정으로 돌아가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의 삶의 터전 안에서, 직장 안에서 우리의 신앙은 아무런 힘이 없어요.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아빠 어디서 살게 해주세요? 교회에서 살게 해주세요. 교회에서만 우리의 신앙이 빛이 나는 거죠. 여러분, 직장을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 내 신앙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저도 잘 알아요. 적당히 타협하면 좋은데 주님 이름 때문에 욕먹어야 되고 손해봐야 되는 게 많다는 걸 잘 알아요. 하지만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 여러분, 부르짖는다는 말은 우리의 신앙을 처음부터 다시 완전히 뒤집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에 맞고 내 마음에 들면 아멘 했는데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무시해 버리지 않았는가? 나는 요나처럼 쉽게 다시스로 도망쳐 버리지 않았는가? 요나의 기도는 이런 기도예요.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대로 살겠습니다. 이제는 다시는 다시스로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라면 니느웨로 가겠습니다. 이 결단이 요나의 cry였어요. 요나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처음부터 다시 나의 삶을, 나의 신앙을 붙잡고 기도할 때 He listened to your cry. 하나님이 여러분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내가 주님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자리라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시 잡아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두 번째 기회를 여러분의 삶에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